질문 하나 할게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지금 고등학교의 삶이 만족스러워요? 그래,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친구들한테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뭐가 행복합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만족해요? 그러면 아 도대체 뭐가 만족스러운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수치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어때요? 그래요, 맞아, 꼴찌예요. 얼마 전에도 방정환 재단에서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행복 지수가 74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런 수치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행복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살 숫자가 1,000명이 넘었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118명이 자살을 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61명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할까? 과연 이 친구들이 행복하다면 자살을 할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다 버리면서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쵸? 에이씨 내가 이 더러운 세상 죽고 말지. 이런 생각 사실은 미안한 얘기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용기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그런 용기는 안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고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뭐가 있으면, 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 여자친구.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지면 또 불행의 삶의 연속이에요? 아우 너무 불쌍하구나.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누구? 오니라버? 게임 CD?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구? 아 친구. 미안해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기간 친구랑 지구랑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친구로 들을 수 있을까? 아니, 친구를 어떻게 지구로 들을 수 있을까? 친구. 그래 뭐 친구 진짜 먹을 게 아니고 끊이지 않는 뭐 먹을 거 피자 치킨과 뭐 무한 리필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좋아요? 도대체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2016년도 수능 정답지? 아, 그 정도면 뭐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거는 3학년들은 행복해 할지 모르지만 2학년, 1학년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2017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행복은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 KBS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1024명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를 했어요. 보시는 돈을 하나 더 넘겨주세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려 40.6%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성 친구도 있어요. 친구도 있는데 별로 없잖아요. 3.2%, 배우자나 이성 친구 7.5%, 화목한가도 20.3%, 건강 28%. 돈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이 친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자, 넘겨주지 마세요. 자, 이따 넘겨요.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20억. 지금도 모 선생님이 VIP가 떠가지고 대출해 주러 갔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 봐요.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너네들은 통이 좀 크구나. 1조. 이왕 만져보지 못할 거 그냥 크게 불러보자는 심산인 거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얼마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 300억? 1000억? 현실적으로 보라니까 무슨 베팅하는 건 줄 알아야 되지.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여자친구들 속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쌍꺼풀 수술과 코만 조금 높일 수 있는 돈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 하여튼 돈이 필요하대. 넘겨주시면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10억에서 50억, 40% 정도. 이걸 중간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1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21억. 그거 알아요? 21억 원이란 이 돈이 아까도 막 1조 원이요, 1000억 원이요, 막 이렇게 300억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1억 원이란 이 돈이 우리나라 상위 1%의 통장에 갖고 있는 돈이래요. 우리나라 상위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중에서 만져볼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워. 나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줄 잘 서야 돼요. 여기 상위 1%가 딱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한테 잘 친해져야 돼요. 누군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이게 지금 이 돈이란 이 개념의 행복의 돈이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된 삶의 인식, 행복의 인식이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입시 학원에서 어떤 한 원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왜 좋은 대학을 가려 합니까? 좋은 대학이 곧 성공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성공은 뭐와 연결되어지고? 돈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만이 꼭 행복이라는 성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의사? 검사, 판사? 우리나라에 있는 170개의 직업을 선호도,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의사가 몇 위에 있을 것 같아요? 170개 중에 169위 했어요. 의사가. 직업 만족도가. 봐요. 사진작가가 1위 했고요. 작가 2위, 항공기 조종사, 작곡가, 군인, 경찰, 쭉 이런 순위예요. 소방관, 크레인 운전사보다 의사가 더 못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의사 선생님을,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의사 그 교수님을 밀착 취재를 쭉 했어요. 애들이 둘이 있는데 10시에 와서 아이들과 맛있는 걸 먹는데 큰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아빠 어쩐 일로 일찍 들어오셨어요? 10시에.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그치, 아빠 참 일찍 들어왔지. 보통 아빠는 너 잘 때 들어오고 너 잘 때 나가는데. 의사 엄마 아내 대답이에요. 자기는 하숙생을 한 명 키우고 있대요. 의사 부인의 이야기 행복할 것 같나요?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게 유일하게 주 5일제를 지키지 못하는 직업이 있다면 의사일 겁니다. 과연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왜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를 하고 돈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이기는 사람, 꼭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어떤 한 미국의 어디 대학이야 이게? 일리노이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드 디너라는 교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부분들의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돈 때문에. 돈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돈을 너무나 중요해서 이 돈 때문에 심지어는 뭐까지 포기하냐면 사회적인 관계, 친구 관계까지 포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야. 두 번째.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때문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옆에 사람 보고 갑자기 씩 웃음 나오면 무슨 거야? 얘보단 내가 낫지. 이런 생각 드는 애들 있죠? 비교의식. 딱 봤을 때 얘보다 나으면 내가 행복한 거야. 얘보다 나으면 내가 행복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만이 유일하게 타인의 영향력을 보고 행복감을 느낀대요. 여자들 잘 들어요.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첫 데이트 때 남자가 국산 경차를 타고 나면 민망해서 차에 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여자가 84.3%야. 여자들 차 타고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경차 타고 나오면 싫대. 84%가. 니들 잘 생각해. 경차 타고 나가면 애들 데이트도 성공 못한다는 거. 웃긴 거 아니에요? 창피하대.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넘겨주세요. 싫대. 안 넘겨준대. 넘겨갔니? 그럼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의 상징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65.8%.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외제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사업 때문에 중형차를 타다가 어쩔 수 없이 경차로 바꾸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재미난 사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대요. 중형차를 타고 다닐 때는 그 옆으로 끼어들어도 잘 비켜주고 했대요. 경차를 타니까 절대 안 비켜주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중형차로 바꿨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돈이 없어도 외제차를 타야 돼요. 굶어도 외제차를 타야 되는 나라.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친 나라. 맞아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그거예요? 삶의 조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왜 대학 그렇게 공부해서 가세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돈 벌려고 가세요? 행복하려고? 미안하지만 20억 벌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40억 벌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나요? 더 재미난 사실 알려줄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4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요 4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행복지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조사한 결과 그래요. 400만 원 받는 사람과 600만 원 받는 사람 혹 1000만 원 받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행복은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왜 우리들의 삶의 성공이 행복이 그 기준들이 돈이 되어야 되는 얘기예요. 왜 옆에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얘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 삶의 행복을 찾나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행복한 상태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로 너무나 행복한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비교 불가 대상이에요. 누구와 비교 불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진짜 행복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 참 행복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우리들의 삶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행복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다 딱 갖다 놓아도 꿀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어느 대학 가장 명문 코스를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또 유학까지 가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그 집안 또한도 명문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르침 그때는 좋아요. 다 옳아요. 그렇지만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직접 느낀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배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왔던 그것들은 오히려 배설물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야기해야 돼요. 네, 행복합니다. 전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쁨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능 두려울 이유 없어요. 수능의 결과 때문에 눈물 흘릴 이유 없어요. 대학의 결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이유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은 서울대학이고 연세대고 고려대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학에 못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을 더 훌륭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처음 말씀 가운데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삶이 참된 행복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꿈과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너무나 행복한 존재입니다. 어디 가서 낙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괴로워할 이유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된 행복한 삶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